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그렇게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두고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라.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에 물로 넣어져 있으면 그 돌을 가져가라. 꼭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이웃을 불러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다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오늘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인생을 살다 보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지혜로도 답을 찾을 수 없고 내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 말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겉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그 마음은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깊은 슬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마지막 위로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요셉의 친동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겨준 마지막 아들, 야곱의 노년을 붙들어주는 유일한 희망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마저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총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 중 하나인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에 붙잡아 놓았지요. 이제 베냐민을 보낼 수도 없고 안 보낼 수도 없는 그 근심 속에서 시간은 흘러가 아들들이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제 야곱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모두 죽을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드라마를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을 겁니다. 곡식을 아껴 먹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그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어쩌면 기근이 끝날지도 몰라 희망 회로를 돌려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 한 사람을 놓고 본다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야곱이란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태어날 때 뭐 붙잡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형 에서의 발목을 꽉 붙잡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붙잡고 나옵니다. 성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붙들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재산을 붙들었고 가족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내가 몹시 괴롭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단순히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그 아들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자신만의 베냐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내가 맡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 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기가 끝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줄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입술로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다시는 베냐민을 볼 수 없을까봐. 그러나 두렵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담대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한다는 기가 막힌 상황, 그 상황이 아마 아브라함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순종을 선택했던 겁니다. 에스더 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며 왕 앞으로 나아간 거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습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풀무불이 뜨겁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에 몸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보냈는데 베냐민만이 아니라 볼모로 붙잡혔던 시므온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까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장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어땠나요? 왕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그녀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결국 민족을 멸망해서 건져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천사를 보내어 보호하여 주심으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끔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보면 이런 문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곱아, 네가 맡기지 않으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단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하나님 믿고 맡기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믿고 그냥 맡겨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은 알지만 야곱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이 70여 명 되는 야곱 일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야곱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벌써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7년 기근을 대비할 모든 곡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내려와서 살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은 그걸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야곱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기에 가는 것이고 믿기에 맡기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힘겹게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보내고 끝이 아니지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구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야곱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베냐민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한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내가 붙잡고 있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마 야곱이 어렴풋하게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보호하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기나긴 세월 속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붙들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지금까지 이끌고 오셨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끝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고 무덤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제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건 체념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망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저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지만 주님의 손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의 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은 이미 십자가로 증명되어진 사랑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순종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맡기십시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때 맡기길 참 잘했다. 그때 하나님 신뢰하길 너무 잘했다. 그땐 몰랐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내가 붙들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피 흘린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잃으면 잃게 되리라 결단하며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진 모든 것들은 복으로 변화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해라고 끝까지 고집했던 것까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이 펼쳐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